이름이 복잡하죠. 느헤미야에 유독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요. 3장에 가면 성벽을 같이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다 거론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기록해요. 10장에서도 오늘 새벽에 우리가 10장을 봤는데 10장에서는 제가 읽지 않았지만 그 인봉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해요, 함께. 그래서 리더십을 연구하는 성경의 인물의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모세의 리더십, 다윗의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 이런 식으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가 빠지지 않는데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두 가지로 정의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솔선수범, 헌신의 리더십. 그가 먼저 행해요. 그가 먼저 서원해요. 오늘도 그 얘기할 거예요. 그가 먼저 실천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함께하는 리더십이에요. 함께하는 리더십. 늘 많은 이들과 함께해요.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52일 만에 140년 동안 세우지 못했던 그 성벽을 그 느헤미야가 세운 성벽의 길이를 이렇게 재면 6km가 넘는다고 그래요. 6km가 넘어요. 그것을 52일 만에 세워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함께하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특출나지 않고 그 누구도 특별하지 않아요. 그렇게 같이 해요. 오늘의 이 본문의 11장에 기록된 인물들은 주로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과 또 성 주변에 살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 명단을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거 흘려 지나가는 명단인데 유독 느헤미야의 명단이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주민들과 지방 주민들의 명단을 다 일일이 기록해놔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굳이 36절까지 이것을 다 읽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솔직히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도 오늘 설교는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것을 다 읽는다고 해서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이것은 이 뜻이고 이런 의미 있습니다. 다 설명해 드리지 못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저녁에 이것을 다 읽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느헤미야의 의도,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하는 거예요. 때로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감정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성도들은 반응도 없고 굳이 저걸 해야 돼? 근데 저만 열심히 했던 경험이 있어요. 저는 조금이라도 더 은혜를 나누고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 전에 교회 사역할 때는 뭐냐면 외면해요. 그래서 언젠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교회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 가져서도 안 되고요, 소수의 무리에 의해서도 교회가 지배돼서도 안 돼요. 교회는 함께 가는 공동체여야 돼요. 교회는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함께의 범위는 어딜까? 전체예요. 전체. 오늘 11장에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 성벽 안에서,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 성 주변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명단이 쫙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그들이 다 함께 수고해서 성벽을 재건해 갔던 거예요. 오늘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도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에게 먼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어요.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벽 안에서 살고 싶었을까, 아니면 성벽 밖에서 살고 싶었을까? 즉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 성벽이 있어요. 쉬운 말로 우리나라의 옛날 지도를 생각해 보면 돼요. 사대문 안에, 서울의 한양이라는 곳에 사대문 안에 성벽이 있었어요. 그죠? 사대문 안에. 사대문, 그러면 사대문 안에 살고 싶어요? 밖에 살고 싶어요? 안에 살고 싶죠. 그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느헤미야와 그 지도자들이 먼저 성벽 안에 거주했어요. 기득권 누린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은 제비 뽑아서 성벽 안에 살게 됐어요. 와, 대박이죠. 로또 맞은 것 같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원하여서 성 안에서 살기를 자원하기도 했었어요. 오? 그럼 선택의 폭도 있었네? 라고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성벽 안에서 살길 원하지 않았어요. 워낙 위험했던 곳이에요. 외부의 침입도 많고, 그래서 성벽 밖에 살기를 원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성벽 안에 사는 것은 뭐냐면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고 거기에는 가혹도 없었어요. 우리 7장 4절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7장 4절 7장 4절 7장 4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7장 4절. 자, 다시 한번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들이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됐었어요. 그렇지만 꽤나 오랜 시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약탈을 많이 당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사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거의 아무도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살지 않았어요, 이때.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세웠어요. 성벽 하나 세웠다고 해서 갑자기 그 안이 살기 좋은 곳이 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다 꺼려했어요. 다 꺼려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먼저 지도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방백들과 함께 먼저 솔선수범해서 성벽 안에 거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성벽 안에 사람이 살아야 그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 그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 그 남은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그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그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던 3차의 귀환 자들과 기존의 백성들을 다 포함하는, 그 중에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만 성 안으로 이주하게 했어요. 지금 뭐냐면 10분의 9는 성벽 주변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 제비 뽑힌 자는 10분의 9는 성벽 안에서 이주하여 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자원했어요. 내가 성벽 안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성 안에서 살겠습니다. 자원하여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했어, 복 받을 거야 라고 여호와의 복을 빌었다라고 3절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주목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먼저 거기 거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솔선수범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내게 있는 사명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10분의 1은 제비 뽑아요. 제비 뽑는데, 제비 뽑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였었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의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 뽑아 분배했었잖아요. 그죠? 제비 뽑았어요. 제비 뽑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도 제비 뽑았어요. 때로 그렇게 제비 뽑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비 뽑아서 10분의 1, 백성 중에 10분의 1을 뽑아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하는데, 여기 성경에 나 가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다 함께해요. 순종해요. 마치 10분의 1로 10%의 확률로 제비 뽑힘 당한 자는 억울할 수 있을 거야. 아, 재수 없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다 이주했대요. 이주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먼저 솔선수범하고 내가 해야 된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나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하길 원해요. 부흥회를 해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부터 시작할 거예요. 바쁠 수 있고 분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은혜의 잔치가 배설됐을 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해야 은혜도 더해요. 믿습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휴가 낼 수 없으면 퇴근하고 저녁 집회 꼭 오세요. 그리고 새벽은 빠지지 마세요. 새벽은 지킬 수 있잖아요. 피곤해요? 피곤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피곤함에 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공동체의 은혜입니다. 내가 먼저 참석하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능히 내가 감당하고, 굳이 나 아니어도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아니어도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거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비 뽑아 갔어요. 내가 제비 뽑혔어. 그래? 그럼 내가 하면 되지. 나도 하고 싶어. 나는 제비가 뽑히지 않았어. 내가 자원할게.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은 아직도 다 회파되어 있어요. 성벽만 세워진 거지 그 안에 아직 뭐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다시 예루살렘 성이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세움을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레위인들의 이름도, 유다 족속의 이름도, 베냐민 지파의 이름도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제가 특별히 4절의 말씀을 좀 함께 보길 원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디야이니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렐랄의 오대손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465명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베레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 중에 베레스가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주석가들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지지 않았지만 이 베레스는 아마 자원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 예루살렘 성의 유다 자손의 베레스 그 족속은요, 전부가 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살았어요.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손 전부가 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레스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유다 지파는 장자 지파예요.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레스라는 사람의 처음 이야기를 들으면 이 베레스 자손들은 특별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베레스가 누구냐면 유다가 그 며느리를 하나 얻는데 다말이에요. 다말을 얻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 다말이 자손을 보기 전에 그 아들 유다의 아들 엘이 죽어요. 그때 그 유다의 아들 셀라가 아주 어렸을 때였었어요. 그런데 유대에는 어떤 풍습이 있죠? 그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게 싫은 거예요. 유다는 싫어요. 그 막내 동생 셀라를 그 며느리 다말에게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말이 어떻게 해요? 불만을 품고 창녀로 변장을 해서 유다와 동침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예요. 그 중에 하나가 베레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레스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다 지파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베레스 그 가문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어요. 소원했어요. 헌신했어요. 468명의 그 모든 사람들은 용사라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게 됐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렇게 지금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 안에 그 예루살렘 성을 세워가기 위해서 성 안으로 거주지를 옮겨버린 거예요. 또 한 사람 설명해 드릴게요. 자, 21절 한번 말씀 가보실래요? 21절 말씀 가보세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느다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유독 여러분 유심히 보면 이 느헤미야에 느다님 사람들이 꼭 레위인과 함께 이름이 거론되어져 있어요. 3절도 보면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다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름 성읍에 각기 자기의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느다님 사람이 자주 나와요. 그러면 느다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누굴 것 같아요? 느다님? 혹시 느다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느다님
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받쳐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받쳐진 사람. 그리고 다른 주석서를 보면 느다님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 즉 뭐냐면 포로된 자들이었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성전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기브아 족속이었었어요. 기브온 족속. 기브온 족속 여러분 얘기 아시죠? 사사기 때에 그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기브온 사람, 그 가나안의 원주민이었던 기브온이 사람들이 속이잖아요.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속이고 항복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이 기브온 사람들을 성전에 물깃는 자로 삼았어요. 허드렛이라는 사람을 삼았어요. 그렇게 때로 포로된 자들을 전쟁에서 포로된 자들을 데리고 오면 그들은 그렇게 느다님이라고 불리웠다고 해요. 이들은 뭐냐면 성전의 일꾼들이에요. 막일꾼.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막일꾼이에요. 말 그대로 물깃고 청소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들도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어요. 그의 주인은 이제 포로 신자가 돼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 이스라엘에 한때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나도 그곳에 포로로 끌려갔을 뿐이에요. 안 와도 돼요. 거기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느다님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요. 같이 돌아와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때도 같이 해요. 자, 여러분이 수고스럽지만 우리 한 성경 한 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9장 2절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9장 2절. 역대상 9장 2절. 역대상 9장 2절을 찾아보세요. 역대상 9장 2절.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9장 2절. 찾으셨으면 아멘. 역대상 9장 2절. 찾으셨어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땅 안에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다님 사람들이라. 이들이 역대상에는요, 그 포로기 이후에 첫 예루살렘 주민들에 대한 설명인데 그 가운데 바로 이렇게 유다 자손, 베냐민, 이스라엘 사람, 제사장, 레위 사람, 느다님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하냐면 성벽을 재건할 때도 이제는 유다 지파의 사람들처럼,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한 몫을 감당해요. 느헤미야로 다시 넘어와 보세요. 느헤미야 3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3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에 느헤미야 3장 26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느다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즉 뭐냐, 그들도 성벽을 한 곳 담당해서 성벽 재건에 참여하기도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한때 포로였고 한때 성전의 막일꾼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도 돼요. 그런데 느다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느헤미야와 같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성벽을 재건할 때 한
모퉁이를 담당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오벨이라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오벨이라는 지역을 제가 지도로 확인해 봤더니 예루살렘 성벽 바로 수문 곁이에요. 그들이 중수했던 오벨이라는 곳을,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느헤미야 3장 26절에 그렇게 오벨 지역을, 그리고 망대 쪽을 담당했다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그냥 눌러 사는 거예요. 그들이 재건한 성벽에 그 주변에 모여 사는 거예요. 살면서 그렇게 성전의 일을 돌보고 레위인들을 도우며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유대 출신도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원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포로된 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이 재건한 성벽 곁에 살면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요. 다 함께. 이 모든 이름이 지금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1장에 그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성벽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세워갈까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느헤미야와 같이 지도자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어요. 때로 자원하여 그 성벽 안, 예루살렘 성 안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구는, 어떤 이들은 그 출신 성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느다님 사람들처럼 포로된 자였고 종이었고,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허들렛 일을 했던 물깃는 기브온 족속과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함께 했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모두가 다 함께 라고 기록되어져 있듯이, 교회는요, 우리 전립교회는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인 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저 혼자 발버둥 친다고 해서 우리 교회 같은 일이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우리 전사님들과 함께, 장로님들과 함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함께 헌신하고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감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 예수생명 축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은혜받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전입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